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전년도 마지막 12월 31일을 보내고 그 다음 년도 1월 1일을 맞는 그 자정을 지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3, 3, 5 모여서 명산을 간다든지 아름다운 해변에 가서 첫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빈다든지 우리 하나님께 비는 거죠. 소원을 빈다든지 무병장수를 바란다든지 혹은 그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거를 자꾸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올해는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라면 먹으면서 살 빠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무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해 첫 일출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는 떡국도 일품이죠. 맛이 어떤 분은 떡국 먹으러 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날 나팔을 봅니다. 나팔절인데요.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맞자란 그 의미로 불게 되고 7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월 10일은 유대인의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가 아닌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성소 안을 향기롭게 만들고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이 날개가 모여 있는 뚜껑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속죄소, 시온자,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올려놓고서 하나님의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는 그 날인 것이죠. 이렇듯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받고 나서 그들은 새해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년 예배 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념이 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달 7월 15일부터 해서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때도 7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종교역 7월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달이 바로 이 7월 달입니다. 특히 본서가 이 7월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것은 이들이 이제 막 포로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초막절 준수함으로써 영적으로 자신이 먼저 준비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로서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역점을 두어서 이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들의 고백인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너무나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주변에 산지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혹은 말끔히 없애고 나서 완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또 예배하겠다라고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색이라든지 완벽한 건물을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스스로 그 자신 그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 광고하실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주보 보지 않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대면과 비대면이 자꾸 번갈아 가면서 쓰다 보니까 비대면에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의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모이는데 거림돌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어떤 습관이 정령화되기 위해서는,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정도, 최소 일주일 이상은 반복돼야지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장 예배는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동을 받고 계신 거죠. 아멘이 없군요. 물론 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분들 역시 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신앙이 더욱더 부쩍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앙을 더욱더 풍성히 예매하기 위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게 더 상달되는 것이 우리 역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이 현장 예배, 대면 예배에
정말 더 좋은 것을 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스룹바벨의 출신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아들이죠.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왕 기억하시죠? 여호야긴. 그 왕의 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냐? 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의 부처는 또 스알디엘인 것이죠. 결국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스룹바벨은 왕족인 것이고 그 당시에 신실함을 인정받는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간의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결심과 결단 또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계보 속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훗날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대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원래 번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번제단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세 율법대로 만들었다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 8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2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습니다. 1차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족이 끌려갔었고 2차 때는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포로가 된 그 바벨론 땅에서 끊임없이 서신을 보냈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굴 향해서?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8장 16절을 보면은 이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인즉슨 이 남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린 다음에 동일한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서 이제 3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레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때가 BC 586년 되게 7월부터 10일까지 이 성전이 불타게 되잖아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믿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전만큼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안전하다 믿고서 그 안에 들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일 뿐일 것이고 그토록 믿고 있는 이 성전은 구원을 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우상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너졌고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를 잃은 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70년 만에 귀향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돌고 돌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 오랜 시간 끝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고 이 제사를 회복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좀 더 나가는 호론이나 암몬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들은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보다 수적으로 굉장히 우세했죠. 수적으로 많았었고 또 그 배타심, 증오심 혹은 적대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만약에 군사적으로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멸절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과 정말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출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고 깨며 일상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매일 주시는 생명, 이 모든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겐 때때로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다소 피곤해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성숙과 은혜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에 그렸던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인도해주신 그 사건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포로 귀환했던 이 귀환민들 역시 이 초막제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고 70년간 연단받고 나서 해방되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그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사여서 그때 그 출국했던 그 민족들의 그 마음을 품고 같이 똑같이 초막제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초막제의 제물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수송아지와 또 숫양과 1년 된 어린 숫양을 드립니다. 근데 숫양과 1년 된 어린 숫양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숫양은 2마리이고 1년 된 어린 숫양은 14마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수송아지가 첫날에는 7일간 된 첫날에는 13마리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날 때마다 한 마리씩 빼요. 그러니까 마지막 7일째가 되면은 7월에 7일째에 7마리 수송아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는 절기 제물을 7일 동안 드린 점이라든지 혹은 7일째 드린 거라든지 수송아지가 7마리라는 점을 보면 완전한 수 7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 막강하신 또 은혜로우신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귀한 공동체가 이 모세가 명령한 그 정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완벽한 회복을 위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제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했지만은 정말 부족한 상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한 그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아침 저녁 조석을 드리는 이 상번제 같은 경우는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고, 하루를 마칠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를 되짚어보면서 그 뜻을 알고 감사하며 또 반성하면서 삶을 보내는 것이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 자체가 제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삶 역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산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운송이란 단어가 수운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수운하다, 바다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뗏목을 엮어가지고 그 옆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지중해 바닷물로 해가지고 두로에서 요빠 항구까지 이 수운한 겁니다. 그럼 그 요빠 항구에서 그 큰 백향목을 내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그 바닷가에서 해발 고도가 한 700m쯤 돼요. 그 700m 되는 그 거리를 직접 사람이 운송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한 5만 명이 하더라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그냥 얘기하니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유격할 때 목공체조 하거든요. 목공체조. 그냥 신나는 체조가 아니라 목공을 들고 하는 체조인데요. 구령에 맞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체조입니다. 근데 이걸 한 20분, 30분 하게 되면 온몸이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 짧은 시간 하는데 불구하고. 직경해봤자 한 30cm가 안 돼요. 가늘한 목공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좀 키가 작은 우리 전우는 그 조교가 절대 목공을 놓지 말아라. 우린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려 있는 거죠. 들어서 매달렸다가 내려주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저는 그때 그 기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직경이 30cm 되지 않는 그 나무를 들었다 놨다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른 성인이 안아도 다 안을 수 없는 그 큰 거대한 백향목을 옮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재건의 목표에 모두가 목말라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크게 임했다는 것이죠. 또 그의 헌신 역시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년 둘째 달은 성전에 이른 지 2년째 2월, 즉 이제 14개월 됐다는 얘기죠. 이어서 스알델의 아들 8절 이어가면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하니라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나체 아흐란 단어입니다. 이 레나체 아흐는 어떤 일이나 계획이 제대로 진척되는지 검사하고 잘 되도록 독려한다는 그 의미예요. 역대상 15장 21절의 말씀 보면 악기들이 정해진 음계를 잘 낼 수 있도록 연주를 하도록 인도한다는 그 뜻으로서 이 레나체 아흐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얘기는 레위인을 선출해서 감독하겠다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친 노동을 감회하면서 감시했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협력하고 도움을 주었다. 혹은 조율하고 지휘했다는 그 뜻인 겁니다. 이와 같이 성전 재건 공사에는 나무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기술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돌을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석도장애도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을 서로 조화롭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독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조화를 이루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과 독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 모두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잘 표출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조율하고 지휘를 해야지만이 아름답게 선한 일을 하면서 섭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헤칼 또는 베트란 단어로 써요. 헤칼은 궁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베트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집. 그래서 헤칼 예후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궁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 왕권을 수용하는 그의 백성들이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공간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헤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헤칼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의미하는 베트를 같이 사용해서 6절을 보시면은 헤칼의 단어로 쓰였고 9절은 베트로 쓰였고 또 10절은 헤칼로 쓰였고 또 11절은 베트로 쓰이고 12절은 바이트로 해가지고
이 교대로 사용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로서 나라를 다스린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믿고 따른다는 그 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즐기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넘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가 많은 족장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가 10살이라든지 20살이 되었다면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나이는 80세라든지 90세가 된 백발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른들은 옛날 그 웅장하고도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다 보았습니다. 직접 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봤기 때문에 이 초라한 성전을 보니까 회한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스럽던 그 성전의 기억을 더듬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슬퍼지는 것이죠. 불타 없어져 버리고 훼손되어 버리고 허물어졌던 그곳에 빛을 놓는 그 순간에 이들에게 격정적으로 감동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범죄하여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수치스럽게 그 타국당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다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선민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대성통곡하고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기뻐서 이제 우리가 선민의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그 감동에 기뻐함으로써 환호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고 웃고 그 소리가 뒤에 엉켜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듣고서 이상하다 했던 거죠.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사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장 보시면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족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다와 베냐민은 귀향한 남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대적이라 하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상 이들 회방으로 결국 15년간이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이 귀환했던 그 사실을 듣고서 좀 두려워했어요. 싫어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도 싫었지만 그들이 이미 그 땅의 주인처럼 삶을 살아왔는데 70년간 그걸 나눠온다든지 혹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 하면서 동참한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기득권을 살려서 이 땅을 더 통치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은 BC 721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멸망시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아수르 제국은 식민 통치를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째 뭐냐면 강주 이주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민족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걸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섞어버렸으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서 이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0절과 32절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로 유지해온 사람들, 바벨론, 굿, 하맛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숫꽃 분옷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주신인 마르둑인데 마르둑의 배우자입니다. 생식력을 주관하는 그런 우상이죠. 그 다음 네르갈이 있는데 네르갈은 태양과 역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마라고 되어 있는 이건 여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왈바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드리는, 그래서 아드람멜렉이라든지 아남멜렉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몰렉신 하면은 기억이 나죠. 얼굴은 소인데 몸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때 보면 의자에 앉아 있죠. 두 팔을 벌려가지고 손을 벌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온도 조절을 못하게 되면 엉덩이가 뜨끈뜨끈하다가 열기가 올라오죠.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 얼굴이 벌겋게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몰렉신이 앉아있는 의자 뒤에 보면은 땔감 뗄 수 있는 아궁이가 있어요. 거기에 땔감을 집어넣고 불을 계속 몇 날 며칠 태우게 되면 이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열기가 올라와서 벌겋게 올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열이 충분히 됐다면은 이 소 양 콧구멍에서 연기가 푹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이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그 두 손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칙칙칙 하면서 애가 죽어가겠죠. 피 흘리면서. 그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예배했던, 제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들을 보면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라는 것은 그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팔레스틴 전역을 자기의 땅으로 동무대로 살며 살아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하고 신정국가를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어떤 권리라든지 기득권이 축소되거나 빼앗길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수를 쓰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건의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그 신앙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민족적으로는 혼합시켜서 자신의 팔레스틴 땅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알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단번에 거절해 버리잖아요. 너희와 같이 섞이기 싫다. 우리는 고레스의 왕이 명령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단칼에 잘라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바사의 관리들을 부어 삼는 거죠. 매수해서 그들의 편을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온전케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거룩했던 그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단호한 거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나마 특히 바사에 부패한 그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문장을 보게 되면 이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처음 허락한 고레스 왕 때 536년부터 해가지고 캄비세스 이슬 지나서 이 다리오 왕 때 그 제 2년까지니까 BC 520년까지 그래서 한 16년의 기간인데 이때까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방해가 너무 심해서 너무나 극심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좌고면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반대하는 것이죠. 극심한 반대. 6절 말씀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크세스 왕이죠. 에스의 남편.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이니까 한참 뒤 얘기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끝났으니까 한참 뒤에 우선 접어놓고 7절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랏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사왕의 흐름을 보면 이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귀양시키죠. 이 고레스 왕이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도 이 카스피해 지역에 있는 이런 마사지는 어디가 유명하죠? 저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광고를 보면 타이 마사지가 유명하다 그러죠. 그 부족 이름이 마사게 타이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습니다. 마사게 타이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야만인들이에요. 근데 이 민족을 멸하고자 이 고레스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그 왕이 여왕이거든요. 토미리스 여왕인데 그 여왕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시로 패했던 군사 중에 이 토미리스 여왕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 피한 것에 분해가지고 활복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때 활복 자살을 그 왕자가 해버리니까 모두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던 겁니다. 이 전쟁 때 고레스가 안타깝게도 전사해버려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귀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너무 아쉬운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캄비세스 2세예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캄비세스, 포슈도스 메레디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그다음 아하수에로, 그다음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두 번째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었죠. 이 캄비세스 2세는 우리가 잠깐 들여다본다면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죠.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캄비세스 2세가 이 넓은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근데 그 옆쪽에 보니까 애굽 땅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 공주가 예쁘다고 하니까 나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애굽 왕이 어떻게 서신을 또 보냅니까? 공주를 달라니 사람이 격에 맞게 살아야지. 식모도 아깝다라고 얘기했어요. 식모도 아깝다. 그러니까 이 왕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정벌 나간 겁니다. 가 보니까는 그 자신에게 모욕을 줬던 왕은 죽고 없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왕 쫓아가지고 신문하면 네 아버지가 어디 묻혀 있느냐 찾아가서 그 아버지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끄집어냈을까? 이 당시 이집트는 다 미라화시키자 미라. 그렇죠? 그 미라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차 뒤에 매달라서 계속 성을 돌면서 욕을 보이고 또 나중에 그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미라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코미디언 중에 정준하라고 있는데 2번 죽이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2번이나 죽였어요.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재판관들이 자꾸 판결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가 그 중에 좀 한 명을 본보기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한 명을 잡아왔습니다. 그를 다 묶어놓고서 어떻게 죽였냐면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의자에 누굴 앉혔게요? 그 아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권 통치하면서 두려움의 왕으로 군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 땅을 차지하니까 밑에 구스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왜 조공받치지 않냐 했더니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의 에티오피아 같지가 않겠죠. 그때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고 싸움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얘기하니까 하루 강아지가 얘기하느냐 하면서 그냥 활을 보냈어요. 화살 말고 활을 보냈어요. 활도 그 줄을 한 2번 풀어가지고 보낸 거죠. 그러면서 캄비세스 2세 네가 만약에 좀 더 커가지고 이 활을 당길 수 있다면 나에게 와라. 내가 마땅히 전투를 치러주마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겠죠. 근데 캄비세스가 한번 당겨봤습니다. 기합을 주긴 하는데 이게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캄비세스 왕 바로 옆에 그 동생 스메르디스가
근데 꼭 보면 이런 사람 옆에 보면 덩치 크고 힘 좋은데 또 착한데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형님 좋으십시오 하고 한번 쑥 당겨, 한 번에 당겨버리면 쑥 당기니까 캄비에스가 어떻겠어요? 자기는 왕인데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요즘 말로 가뿐싸가 돼가지고 분위기 굉장히 험악해진 겁니다. 참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캄비에스가 분한 마음 품고서 정벌에 나서자, 국수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갈 때 또 스메드스가 막으면서 얘기해, 형님 적어도 전쟁하려면 그날의 식량은 어디 있고 우물이 어디 있고 그게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민족이며 어디를 요충지 삼아서 전략을 펼쳐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혼술 둔 거예요. 완전히 화가 난 이 캄비세스는 나중에 이 스메드스 이 동생도 자기가 보내서 죽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복하러 갑니다. 고수 땅에 가서 한 절반쯤 갔었을 때 포슈도 스메르드스죠. 그 동생인 스메르드스는 죽었는데 가짜 스메르드스가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듣고 나서 이때 캄비세스가 칼을 빼가지고 돌아가자 했어요. 근데 기운이 딸렸는지 밥을 잘못 먹었는지 혹 말이 흔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칼집 꽂다가 자기 다리를 꽂아버려요. 칼로. 그래서 파상풍으로 죽지 않습니까? 험하게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시토 스메리스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라는 이 사람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인데 원래 그 왕족이 아니에요. 캄비세스 2세의 7모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자진 사퇴하고 6명이 있는데 이 6모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포슈도 스미스를 제거하고 나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 중 누가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한 명을 선출하면 그 사람을 밀어주자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달리다가 먼저 말이 우는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되자라고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나게 달린 거죠. 6모사가 달리다가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그 왕의 이 사람의 이 말이 그날 당근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힘차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희행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가 이제 아하수에를 낳게 되고 또 이 아하수에로가 아닥사스다 왕을 낳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다리오 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잖아요. 근데 이 항소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아닥사스다 같은 경우는 다리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그다음 아닥사스다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자세히 보게 보면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왕이 쓰기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이 캄비세스 2세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요. 이런 거 유대 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보면 그 2권 1장과 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닥사스다가 캄비세스 2세를 두고 말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군요. 이 아닥사스다, 본문의 아닥사스다는 캄비세스 2세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겐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대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디나는 메대이고 아바삿은 메대 바사 그 접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블레 같은 경우는 엘리마이스인데 이런 남서부 고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바세 같은 경우는 바사의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렉은 바벨론 남부인 것이고 바벨론 그리고 수산은 페르시아 왕이 거했던 그 겨울 궁전이잖아요. 그 수산 사람과 대해는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엘람 메소포타미아 남동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주 당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북의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항소를 올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출신이 고대 근동 전 지역을 아룰 만큼 거대하게 포괄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결국 공사가 중단된다라고 항소를 올린 그 내용이죠.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왔잖아요. 그게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년 2개월 준비하고 나서 성전을 쌓은 지 얼마 안 돼가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아들인 캄비세스가 고레스 왕이 있는데 그렇게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살아 있어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 왕정 제도에 의해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황제의 권한을 임시로 그 아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는 아버지가 꼭 죽게 되더라도 그 왕의 남겨 있는 그 왕의 아들이 그 왕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건 아버지는 전쟁에 싸움을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 캄비세스 2세가 그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중단시킨 사람 누구냐? 바로 캄비세스 2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다음에 책 읽어나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내용 역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성경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해서 520년 되는 그 시기까지 15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그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굉장히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좀 더딜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부름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저희가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막힌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